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바로 진리의 성령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우리 예수님과 바톤 터치 하듯이 성령님이 그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떠나신다고 말하실 때 무척 슬퍼하면서 정말 왜 이리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나.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장면을 제자들이 아주 확실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약 3,000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이 오순절은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첫 영적 추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날은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부흥을 이루는 그런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날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학자들은 성령의 은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 오순절날 그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던 이 사역은 계속 교회 위에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께서 친히 계속해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9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핍박당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6절로 7절 보면 안수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은 오늘날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임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날 35년간 보면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리바이벌, 이 부흥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치유와 회복과 이 번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부흥을 주셔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부흥을 주셔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바로 우리는 정말 신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 설교가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은 교회가 계속 살아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정말 이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답답한 거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영적 생명을 주셔야 바로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완전히 형식적인 그런 진부한
율법에 묶여서 종교주의자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흥은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워낙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뿌릴 수 있도록 옥토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월에서 11월경이 이른 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3월, 4월 정도가 늦은 비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열매가 익어갈 때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맞음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성장하고 잘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성령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달마다 받아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성도다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이 좋은 악기와 모든 예배가 깔끔하고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이 부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생기가 넘치는 이 영적 이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느 때 이런 부흥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부흥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역사예요. 그러나 바로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바로 어떤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성령님은 인격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데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 거, 건강한 거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그냥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계속 배가 고파. 그래서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허기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아도 계속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늘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굶주림 때문에 주님 은혜 좀 주세요.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영적인 이 갈급함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렇게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은, 그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만나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 성령님을 만나기를 갈급해 하시고 그 사모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이 본문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같이 모였는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8일이 지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신앙이 살아있다니까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부흥을 준 그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요. 갈급함, 사모함, 간절함. 정말 이 성령 받기를, 이 부흥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1700년대
놀라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이 회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1880년대에 찰스 피니, 또 1906년 우리 이 LA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주사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역사를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냐, 정말 이름도 없는 흑인 목사님이었던 이 윌리엄 시모, 이분이 얼마나 부흥을 사모하고 열망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부흥을 열망하고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엄청난 부흥이 영국 땅에 있었는데요, 그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에반 로버츠라는 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14형제 가운데 9째로 태어났는데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탄광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큰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 내 삶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리고 열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고향 이 웨일스에 가서 한 조그만 교회에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그 17명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부흥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마치 이게 불을 붙이는 것 같이 계속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04년에 정말 이 에반 로버츠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 재판장에서 재판하던 판사가 배심원들과 함께 피고를 데리고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광부들이 막 입이 너무 거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구체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부흥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주시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 바로 이 부흥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회개하면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신의 죄도 다 아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되니까. 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내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되어진 그릇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 더러운 우물 같은 것들이 다 씻어지는 시간,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대부흥도 역시 길선주 장로님이 정말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내 친구의 물질을 토색한 죄인이라고, 도둑질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 같이 모였던 교인들이 장로님의 죄를 판단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오기까지는 사실 1903년 8월 원산에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파송받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요. 이분도 역시 이런 대예배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감, 그리고 토론토 의과대학 명문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교만함, 그리고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해온 이러한 이 잘못된 이 죄인임을 다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1906년도에 평양에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모인 연합 선교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들이 죄라고, 우리 선교사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고 철저히 회개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내놓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다 떼굴떼굴 굴르며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큰 불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는 알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내놓지 못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미국은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밀물듯이 밀려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눈이 다 영적으로 멀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전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무서운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교인과 교인이지 않는 사람과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바로 잘못된 것을 고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사회에 잘못되어진, 국가에 잘못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서 부패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힌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에게 교회가 밟히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고 빛된 모습이 드러나지 못할 때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사회 어떤 단체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령님이 단식하고 단식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흥이 없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금방 상처를 입습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 가니까 라운드 테이블이 강단에 있고 앞에도 라운드 테이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요즘은 이렇게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안 듣습니다. 같이 대화를 좀 하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래서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느냐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에 부흥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도 그 성령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바로 오늘도 그 부흥의 역사를,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부흥의 도화선 그 한 사람, 바로 부흥의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7년 미국은 건국 이래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노예 문제로 남북이 나눠져서 이제 남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캘리포니아의 금광을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호황을 누렸던 때에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을 쫓아다니고 정말 많은 부를 얻게 되었지만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단들이 우죽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 미국이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은 엄청난 경제 공황으로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련의 시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인데 그냥 곳곳에 다 막 실업자들로 가득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평신도 한 사람, 에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하탄 한 교회 2층에 그 장소에서 이제 정오에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하자. 그래서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오에 기도하자. 근데 12시에 그 날이 되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지났을 때 5명이 왔답니다. 그 5명하고 같이 간절히 이 미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23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10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 해에 무려 삽시간에 각 주로 번지면서 5만 명이 정말 정오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부흥의 결과 2년 동안 당시 3천만 명 되던 인구 가운데 2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그 나라가,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미합중국으로 합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천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50년간 이 기도회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 무디의 부흥운동이라든지 계속 미국은 이제 이 부흥운동이 선교운동으로 연결되면서 대학생 자원 선교운동으로 2만 5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러면서 이 미국이 다시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 부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세를백 교회에서 세계 핍박받는 교회와 북한 교회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이고 정말 자유스럽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나라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의 예배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정말 나의 잘못된 더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변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뀌어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부흥, 위대한 부흥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